그래서 계명을 주실 때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오늘은 저기 가서 저러고 내일은 저기 가서 저러고,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면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까? 아멘이 시원찮다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데 왜 아멘이 시원찮냐는 소리를 듣냐고요. 목사님 기쁘시게 하라고 하면 뭐 시원찮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상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그 제 교회 옆에서 바로 얼마 안 가면 사라봉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완산칠봉보다 조금 작은 산인데, 제주도는 한라산 빼고는 높은 산이 없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아주 공원이 좋고, 거기 소풍 갈 때 거기를 많이 갑니다. 아주 좋은 산. 근데 거기에다가 그 세계 그 사기꾼 장영자 씨, 이철희 씨 알 거예요. 요즘 같으면 최순실 하면 다 알죠. 그 비슷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7천억 실세 7천억 부도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같으면 환율로 해서만 한 10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돈이 막 7천억을 막 어쨌든 이게 잡히기 전까지 그냥 물수둑게 쓰는데, 거기다가 뭐 15억인가 줘가지고 줄 테니까 그 동양에서 세계에서 제일로 큰 이 불상을 만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15억이면 천문학적 숫자예요. 천문학적 숫자. 제가 심우했던 그 교회가 1년 예산이 700만 원이에요. 1년 예산이. 근데 15억을 생각해요. 근데 이거 하다가 하루 저희 그 집사님 목사님 그거 한번 가보세요. 막 머리가 굴러다니고 발이 굴러다니고 뭐 그런다고 그래. 그랬더니 하다가 중단이 됐대. 돈이 오다가 안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 장영자 씨, 이철희 장영자 씨가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그 당시에 똑같이 만든 데가 백양사에, 우리 이제 저 제주도는 먼 데고, 이 백양사에 그 불상을 2톤 무게 2톤의 불상을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여기다 봉안을 했어요. 백양사에다. 그거는 어떻게 다 만들어 놓고 감옥에 갔어요. 돈이 다 왔어. 와가지고 백양사에다 그냥 엄청난 이게 막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막 절을 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최고의 불상이다. 그러니까 그냥 전국적으로 막 백양사로 모아가지고 저러는데, 이게 그 의식 있는 그 불도들이, 저희 스님들이 바른 사찰 세우기, 그걸 하다 보니까 이 백양사의 장영자 같은 사람이, 부정축제를 한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불상을 세웠더니 그거 떼어내야 할 거 아니냐. 그 논의를 10년도 더 했어요. 어떻게 부처님을 떼어내냐. 그 결국은 그걸 20년 후에 24년 후에 2005년도에 그 불상을 떼어냈어요. 지금 인터넷 쳐보면 그거 나와요. 근데 저도 한번 설교 좀 전 들어가 봤더니 불상을 떼어내면서 기중기로 와갖고 떼어내니까 큰 그릇, 사람이 끔찍도 목이 달랑달랑하고 달려 들어가. 이게 복이 자기들 안 될 것 같아. 딱 집어내니까 이게 밧줄로 묶고 드러내니까 달랑달랑 해갖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2005년도에 그걸 했는데, 이렇게 불상을 만드는 데는 돈이 안 아까요. 교회지차, 우리 교육관 지차 할 때 교회지차 하니까 1,000만 원씩, 우리 항존직은 1,000만 원씩 합시다 했더니 몇 명 나갔어. 적폐다.
1,000만 원씩을 내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교회에 와서 난리를 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친구가 지난달인가 결혼을 했어요. 40이 넘도록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우상을 섬기는 데는 아깝지 않고 수십억을 들여서 그렇게 하지만, 성전 건축에는 우리도 열심히 하시는 분 있지만은 이 교회 건축한다 하면은 이게 자본이 많이 돈 내라고 한다. 100만 원씩 내라고 한다. 1000만 원씩 내라고 한다. 얼마 더 내라고 한다. 이 자본이 많은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 건축할 때 젤로 드러난 사람이 다윗 왕이요. 이 사람은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이 지었지만, 그 근세에 들어서는 녹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아주, 뉴욕에 하면 리버사이트 처치라고 해가지고 그 리버사이트 교회를 이렇게 녹펠러가 그 교회를 만들었어요. 뉴욕에 가보면 그 교회 다 가봐요. 종교를 떠나서 그렇게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지금 같으면, 지금 질라면 그렇게 되면 1조 정도 들어간다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냐면 1927년에서 33년까지 6년 동안 그 리버사이트 교회를, 최고의 자재를 갖다가 20층의 교회와 종탑까지 120m의 높이의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마음이 생겼냐면, 그분이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았어요. 녹펠러가. 근데 53살 때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희귀병이 들었어요. 그 병 이름이 알로피스라고 하는 희귀병이 들어가지고, 돈이 많은 게 여기도 다 검진했는데 모두가 다 1년을 못 삽니다. 1년을. 그런 병이 1년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녹펠러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이제 1년도 못 산다는데 하나님께 그동안 11조도 열심히 하신 분이 이분데 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걸 하나 이렇게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그 교회를 보니까 성경문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 나도 아마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답게 건축을 해서,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되니까, 그래서 드리기로 하고 그 교회를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가도 안 죽고, 2년이 지나가도 안 죽고, 3년이 지나가도 안 죽고, 6년이 걸렸어. 아마 이게 예배당 끝나면 다 데려갈랑갑이다 아마 천천히 짓는 것 같아. 6년이 걸렸어요. 6년. 그런데 녹펠러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못 고친 병 하나도 없잖아요. 다 고쳐줘가지고 그가 99세까지 53세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99세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게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트 처치가, 볼 때 녹펠러가 불치병,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 그 예배당이 그 교회다. 아마 뉴욕에 가시면 그게 생각하시 보시면 은혜가 더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녹펠러가 어린 시절을 관련해서 어머니의 3가지 약속을 꼭 매일매일 지켰다는 거예요. 그는 11조는 물론이와 3가지, 어머니가 10계명을 10가지 주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골라서 매일매일 지켰는데, 그 3가지가, 첫째는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 세 번째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을 천대까지 잘되게 합니다. 형통케 됩니다. 절대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회개라 그러죠. 사람에 따라서 회개가 쉬운 것도 있고 또한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효자동교회 부임하여 1년쯤 지나 신학대학교 교수님의 배려로 박사과정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적어봤어요. 그냥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3년이면 마칠 수 있는 것을 힘들어 6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6년 후에 문교부 등록 박사학위를 받았더니 친구들을 만나면 야, 너 박사대접 받냐? 야, 무슨 박사대접이야? 아니, 목사대접을 받아야지 뭔 박사대접을 받아? 박사대접은 법에 따라서 받고 목사대접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받는 것이지. 그래서 박사대접은 교수가 받고 또 목사대접은 교회 형편에서 목사가 받는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수 대접이라 할 때 나보다 10년 이하 후배들이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연봉이 1억에서 1억 4천 정도가 교수들의 연봉이더라고요. 친구들이 그 당시 만나서 너 호봉 올렸냐? 석사하면 1호봉, 박사는 2호봉 올려주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건축 온다고 호봉 내려버렸어. 그렇게 한 적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니 나는 박사 대접이 아니라 교회 형편에 따르는 저희 신학 목사로 살아온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 후에 4번의 그 교수 청빙을 받았다고 언젠가 설교를 했는데 봤더니 한남대학교에서 2번, 호남신학대학에서 1번, 전주대학교에서 1번의 교수 청빙을 받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목회자로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사 공부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부인 줄 알고 제 처제가 형부 공부하시라고 4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서 어떻게 공부하려고 시작했냐고. 그 당시 400만 원은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35만 원 정도였으니까 또 효자동교회 한 달 헌금이 180만 원 정도가 되어질 때니까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아마 동네 땅을 샀으면 100평 정도 살 수 있는 땅이 400만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회계 집사님만 알게 하고 무명으로 400만 원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각은 담임 목사는 제사장인데 목사의 자녀들 뿐 아니라 모든 활동 생활을 목사가 하는 일체를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성서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교회가 뒤숭숭하여졌는데 그 소문은 교회 건축 헌금을 회계 집사와 짜고 목사님이 인마의 포켓을 했는데 들통이 나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문은 아물지를 않는 상처 같아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다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지 제가 박사학위 마칠 때까지 학자금 명분으로 교회로부터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토주대감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런들 어떠리요 저런들 어떠리요 하는 갈대와 같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데 대나무처럼 굳은 사람은 끊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는 갈대가 아니라 대나무 같아야 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맑은 물에 고기가 못 산다는 말이 있을지라도 목사는 맑은 물이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돌아다니는 가운데 장로님들이 모이시면 왜 그 돈 500만 원 안 가져온대?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도 장로님들이 모이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견을 했습니다. 장로님, 누가 500만 원을 안 가져와 하시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장로님들이 이실직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옮기기 위하여 건축원금을 모아서 500만 원을 모았는데 당시 토주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모 공공께서 보관하시겠다고 하시고 가져가셨는데 이제는 목사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 그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안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제가 나이가 적어도 당회장인데 나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왜 이제야 이렇게 알게 됩니까? 했더니 목사님 곧 가져온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사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당시 은행 이자가 18.5%였으니 3년이면 얼마입니까? 하지만 원금을 가져오셨습니다. 당시 500만 원으로 원금은 엄청 큰 것이었어요. 원금이라도 받아낸 것이 나는 잘한 일이라고 으쓱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그 500만 원을 받아낸 그것이 올무가 되어 그 올무에 매인 상처들이 지금까지도 따라옵니다. 회개 없는 그곳에 사탄이 득실거립니다. 삭개오의 회개를 한번 보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우리 삭개오 8절 9절 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나님의 돈을 이자도 없이 원금만 가져온 것은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행 돈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후로 목회를 해오면서 저에 대한 일파만파 헛소문들이 근원지가 바로 이 문제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몇 년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었죠. 회개가 없으니 악감정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를 도우라고 항존직을 세운 겁니다. 항존직이 뭐입니까? 목회자를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은 일에 총대를 매라는 것입니다. 항존직이 메어야 할 총대를 할 수 없이 담임 목사가 매게 되니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5년을 회상해 보면 담임 목사가 총대만 매지 않게 해 주었더라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을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다음에 오시는 후임자에게는 상처받을 일이나 굳은 일로 인하여 총대를 맬 일이 생기면 항존직들이 총대를 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도 모자라지만 제가 총대를 맨 일로 인하여 100명이 나가서 우림교회를 세우고 150명이 나가서 세일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할 그곳에 회개가 없으면 악감정으로 돌아온 대표적인 사례가 세례 요한의 목배임 사건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구원도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이 구원인 것은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7, 8절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19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19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12번이 나와서 50번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오늘 내용이 요한복음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99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사람들한테 처음 올 때 요한복음 읽으시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믿음은 명사형으로 나옵니다. 명사가 뭡니까? 정의를 내리는 거죠, 믿음이란.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음은 동사형으로 나옵니다. 행하라. 액션을 하라. 믿음을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그 야고보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박사고 신학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안 믿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심도 안 믿으면 그분은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면 크게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적으면 작게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없으면 결코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만 바로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기쁘게 해줄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받지 않고 다른 예물을 받으시면서 그 이삭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